오늘도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하십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정월 대보름맞이 구역대항 윷놀이가 있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또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면에 또 그 시간에 가정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또 어려움 중에 있었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쁘든 슬프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기에 우리가 서로 기쁨은 같이 나누고 또 슬픔도 같이 나누는 그런 봉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윷놀이 참석하는데 저에게 우리 팀이다라고 요구한 구역이 7구역이에요. 제가 7구역만 편애하는 게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그래 아무튼간 7구역이라고 하니까 7구역이 우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했는데 웬걸 다른 구역 응원하다가 보니까 7구역이 결승에 가 있더라고요. 야, 저러다가 우승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15구역이 우승을 했어요. 또 7구역 괜히 응원했다고 목사님 때문에 우승을 놓쳤다고 그럴까 봐. 그래서 준우승한 게 참 다행이다. 그런데 저한테는 또 히든카드가 있잖아요. 보통은 행운권 추첨할 때 1등은 누가 뽑아요? 목사님이 뽑잖아요. 그래서 7구역 서운하지 않게 7구역이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됐을까요? 탁 뽑았는데 7구역이 탁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감사하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물론 다른 구역에 비하면 좀 불평하실 수도 있겠지만 7구역 우승 못한 거 1등 상품으로 갚아주시고 또 15구역이 또 열심을 내고, 그런데 제가 가장 주목하여 본 구역은 11구역이에요. 우리 11구역의 구역장님이 새로 세워지고, 그런데 제일 많이 나왔어요. 물론 숫자가 같은 구역이 있었지만 아마 이런 제적 숫자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한 집사님은 참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가 그 구역을 위해서 잠시나마 이렇게 와서 참관하고 같이 예배드려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마음에 있어서는 거기에서 함께 웃고 즐길 만한 마음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와서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또 그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이 생겨났어요. 지난주 우리에게 회복을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이라는 것이 꼭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이 회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회복의 전부 중에서는 바로 영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느껴지는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잘 견디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어려운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잘 극복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삶이 회복되고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데
사단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죠. 우리가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탐탁치 않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삶을 흔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틀린 길을 가게 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경계선을 넘어서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틀리지 않게 바르게 또 선을 넘지 않게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그들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서 그 경계선을 넘게 되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틀린 삶을 살기도 하고 치우치는 삶을 살기도 하고 또 경계선을 넘는 선을 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이처럼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틀리게 언제든지 치우치게 언제든지 선을 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근심 없어 보여요. 그런데 속 안으로 들어가 보면 속이 다 망가져 있고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일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 콩가루 같은 집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의 입술로 거룩한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어려운 상황을 줘서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그래서 뭔가 의욕적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삶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주저앉히겠지만 그래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고 표현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계략을 짠 자가 사단인 것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갖은 수작을 다 부리지만 이렇게 이 계략을 알고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나를 단련하는 수단, 방법으로 여기고 어때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든 삶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여러분 없는 것을 불평해 본 적 많으시죠? 또 안 되는 것 가지고 고민한 것 많으시죠?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두면 돼요. 그거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안 되는 것 가지고 씨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되는 것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없는 것 불평하고 안 되는 것 가지고 씨름하고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불평과 원망과 비교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에요. 다 가지게도 아니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 빼앗지도 않으세요. 적당히 가질 만한 거 주시고 또 되는 일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안 되는 거 버리고 없는 것 그냥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남은 것 가지고 생각하고 되는 것 가지고 하면 그 삶이 얼마나 평온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아주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한 분 계시죠. 이순신 장군. 조선 선조 때 원균이라는 사람이 남이 잘 되는 걸 참 못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연전연승 승승장구하는데 그게 배가 아파갖고 조정에다가 상소를 올리죠. 그래서 온갖 모함을 일삼고 결국에는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어때요? 7천량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되죠. 그때 도망가면서 있는 배들도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혹시 외놈들한테 뺏길까봐. 그리고 나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순신 장군을 다시 등용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명언을 남기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안 되는 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남아있는 것 가지고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명량해전에서 큰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단지 그냥 12척의 배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도 이순신 장군은 패하지 않았어요. 많은 배가 있어서도 아니고 많은 군사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저 그가 남은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물며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여러분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것, 있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고 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 여러분 귤 한 박스 주면 그 귤 보면은 다 이렇게 좋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 보면 썩은 것들도 가끔 있고 물른 것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두 종류가 있대요. 한 사람은 그 좋은 거는 아껴 먹으려고 병든 것부터 먹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끝까지 병든 것만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좋은 것부터 먹어요. 있는 것 중에 좋은 것부터 먹기 시작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저 병든 것들, 할 수 없는 것들은 버리고 먹을 만한 것들은 먹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베풀어 주신 것, 지금의 현재에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세요. 감사하세요. 기쁨으로 살아가세요. 그런 사람이 행복하게 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썩은 귤 나오면 뭐 인생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날도 있겠지 하고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그러다가 평생을 행복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남은 것, 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6절과 7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다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즉 성경으로 양육받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좇지 아니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좇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가 경건해지기를 연습한다. 이런 사람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더라도 잘 견디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더욱 신앙적으로 단련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편안한 삶은 우리의 삶을 게으르게 만들고 연약한 육신을 만들 뿐이에요. 하지만 어려운 환경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환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1년 사는 것보다 올해 1개월을 사는 게 버겁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받지 못하면 결국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단이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더욱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면 사단은 어떻게 하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더 나쁜 환경을 우리에게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즉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려운 상황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 한 장 하루에 한 장씩 읽어 나가시는가요? 아니고 또 하루에 5분씩 여러분 기도하시는가요? 식사기도 말고. 아마 식사기도 아침, 점심, 저녁 다 합쳐도 5분 안 될걸요? 제가 그래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기도 다 해도 5분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5분간 기도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새벽 기도 나와서 잠깐 5분 기도하고 가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쌓여서 세월이 되고 그 세월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 한 장 5분이면 3분이나 5분을 할애하면 한 장 이상을 읽어요. 그 한 장 또 5분의 기도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도요, 여러분 삶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안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전환기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거룩해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단련해 가실 때에 코로나와 같이 이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삶을 방해하는 것이 미혹하는 영이고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여기에 빠지지 않고 이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탄한 또 망령된 그 신화를 좇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과 기도를 잘 설명해 보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공급받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이 응답되고 모든 것이 해결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말씀과 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늘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과 어울리셔야 돼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이런 사람과 어울리면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게 돼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과 어울리면 우리 인생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고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지고 또한 좋은 말씀으로 양육받게 되고 허탄한 신화를 좇지 아니하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요.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지혜를 주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즐거워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즐거워요. 그리고 요즘은 무섭기도 해요. 기도만 하면, 생각만 하면 다 들어주시니까. 앞서서 윷놀이 얘기했잖아요. 그 들어주신다니까요. 못 믿으세요? 제가 누가 그래서 행운권 추첨 목사님 이름 넣자고 해서 내 이름 넣지 말라고. 내가 넣으면 나는 100% 당첨이 된다고. 그래서 나는 안 넣은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막 제 이름이 또 불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넣지 말라 그랬는데 왜 넣어갖고. 그래서 상품 타고 다른 사람 드리고. 제 아내도 또 탔어. 저희가 사랑교회 갔을 때 6,500명 중에 300명 노트북 뽑는데 당첨이 된다니까요. 그때까지는 제가 믿지 않았어요. 근데 아내가 될 것 같다 그러는데 이번 윷놀이 하는데도 50% 이상이 탄다는데 그거 못하겠어. 물론 못한 분들한테 죄송하고 제가 타서 죄송하고 그래서 다른 분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 이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더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먹방을 보다가 그 만두, 냉동만두 남은 거 속 긁어내서 이것저것 채소와 버무려서 고로케를 만드는데 그 고로케를 보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한테 여보 고로케 만들어 먹읍시다. 들은 채만 채요. 이게 귀찮은 거야. 이거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다음 날 주일이었는데 주일 보통 이제 설교 다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진이 다 빠져요. 그런데 어떤 분이 지인이 군산에 가서 거기서 빵을 사왔는데 그 지인이 빵을 줬다는 거야. 빵을 받는 순간에 야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서 가져오신 거야. 아내가 포장을 풀자마자 깜짝 놀라고 저도 미치고 팔짝 뛸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러 빵 중에 고로케가 2개가 있더라고 그 안에.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중간에 픽업하러 갔다가 오면서 점심 뭐 먹을까 아내랑 걱정하면서 아내가 가면서 갈비탕이나 두부를 사갈까 하지 말라고. 이번엔 제가 거절했어요. 그런데 또 어느 분이 전화해서 잠깐 들리래. 갔더니 찰밥하고 미역국하고 또 주시는 거야. 그래갖고 집에 와서 누가 선물해 준 스팸 잘 구워서 같이 먹는데 이게 또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의 생각, 제 아내의 생각마저도 꿰뚫어 보시고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감사한 한 끼를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 하지만 여러분은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좋아지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과 어울리시기 바라요. 친해지시기 바라요. 그러다 보면 나도 말씀과 기도로 생활하게 되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다치고 상처입고 실망하고 배신당하고 그래서 너덜너덜해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닮아서 거룩해지려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 가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일꾼으로 세워질 때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거룩해지시기를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복을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